아멘. 갇혔다.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 사건 그 이후로 수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들에게 사냥을 당하고 희생하고, 택한 백성들이 또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사람은 기껏해야 7, 80년, 오래 살면 90년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죽는데 무슨 아멘이야? 아멘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분수되는 거야. 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단의 역사를 다 까발려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 그러면은 좋죠. 그렇게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간에서 두중하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나라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드러내고 축사해서 쫓아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로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런 능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목회자들이 말씀, 로고스 말씀 이론적으로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만 가기 시작하고, 신학이 중요하다, 교리가 중요하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말씀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틀리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중적인 양면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는 하되, 말씀은 많이 할때 그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는 극히 미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식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데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위한 말씀. 그러니까 교과서가 되는 건 좋긴 한데 교과서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너희들은 땅끝으로 가게 된다. 할렐루야. 땅끝으로 왜 가야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 가는데 이론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거든요. 자,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영적 전쟁이 종말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자기 입맛에 끄집어내서 자기 입맛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단도 나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는 이단도 나오고, 레마,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이런 성령이 나타난 쪽은 레마 쪽인데, 성령이 강력한 레마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레마는 레마인데 걸러지지 아니한, 검증이 안 된,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된 사악한 어떤 개인 취향, 개인 체험 위주의 위험스러운 레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론적인 이단도 나오고, 영적인 레마적인, 잘못된 레마적인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가 또 나오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만 드립다 강조하는 이단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성령님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사람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안상홍 부인, 이름이 누구지? 안상홍 부인. 처음에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해서 안상홍이 죽어버리니까 안상홍 부인이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근데 사람은 거기에 몸담고 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것을 나오잖아요. 안상홍이 죽었으니까 안상홍 부인이 어머니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요새 신천지가 막 득실득실하다. 신천지가 약간 이제 소강 상태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신천지를 알리고,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고,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의 몸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요새는 또 어때요?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또 하나 이단이 나왔어요. 장로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누구예요? 신옥주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인터넷에 설교를 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뭐냐?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제 나한테 형님 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형님, 우리 산모를 어떻게 빼놓겠습니까? 신옥주한테 완전히 맛이 가서, 이단 함부로 하지마, 이단인단 함부로 하지마,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해,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는 태초부터 세상을 만들 때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런 성경은 뭐 들라고 읽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기본적인 신앙 상식도 없고요, 완전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생할 거다, 제대로 믿으면 영생하지. 그런데 도피처로 간다. 어디에? 피지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으냐면 피지에서 도피처 만들고 있는데, 신옥주는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피지에서 국회의원인가 국무총리 그걸 만들려고 현황이 되었다 그래요. 자, 왜 하나님 말씀이 틀린데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미혹이 되느냐?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귀신이. 할렐루야. 그럼 이 귀신의 역사를 그냥 믿음으로만 이야기하고 복음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이냐? 그럼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혹받은 사람들도 있고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누군가가 사단의 발자국을 찾아내서 캐내고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사명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사명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딜을 누가 계속 여러분의 딜을 캐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좋은 걸 캐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거를, 안 좋은 것을 캐내서 계속 여러분의 딜을 밟고 스토커처럼
뒤를 캐고 또 캐고 또 캐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다 뒤로 추잡한 일을 다 하는 사람이다. 직업이 그 사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틀어보면 부장판사가 성폭행하고 성추행해가지고 오늘도 나오고, 청소년 대표 라이즈업 무슨 청소년 그 대표도 수년 동안 3만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모이는 그런 현장에서 여고생들을 추행해 가지고 강간하고 이래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잠만 자고 일어나면 음란과 사기와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신감죄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인간의 성품과 함께 결합 상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에게 악한 영이 사악한 씨앗을 뿌렸어요. 사악한 씨앗을 뿌렸어. 보통 믿음은 영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자연계에서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예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그 예상이 잘못되면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인간 안에 뿌려진 것들이 있는데, 보통 생각 안에 사단이 와서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인 것처럼 씨앗을 뿌려요. 분명히 내 몸에 뭔가 담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인 것처럼 해서 내 마음에도 뿌리고, 또 어떻게 육체 안에도 뿌려놔요. 자, 이런 걸 사악한 사탄이 씨를 뿌려놓은 것을 골라내야 하는데, 이걸 골라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원숙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이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때가 되면 나중에 수확을 해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걷어서 불쏘시개로 던져버린다 그래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사악한 거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기고. 자, 그래서 성경은 가장 힘든 영적 전쟁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세례가 시작됐을 때에 너는 세상으로 땅끝으로 가게 되고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할 것인데 성령의 불이라는 이 주제를 절대 바꾸지 말아라. 주님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는 분명히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회의 부흥을 시켜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성도를 어느 정도 섬기는지 섬김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섬기는 데 대한 시험. 그러면 어떤 섬김이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는 등록하지도 않고 깡패, 노숙자,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똥 싸고 도망가고 똥 싸고 도망가고, 새로 등록한 사람들도 양육해 놓으면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에 다 뒤집어 엎고 나가고 불 지르고 나가고요. 그리고 바깥에 예배 안내 있잖아요. 집회 안내 몇 시 몇 시 그거까지 다 부셔놓고 가요. 아니 다른 교회는 새신자가 등록했다가 나가도 시험 들어서 나갔는데 어떻게 교회 성물 기물을 다 부수고 나가지? 그래도 성도들이 오면 목사님이
그 자살을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온 청년이 하나 있는데 오갈 데 없는 청년을 사모님 카드로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취직시켜주고 머리도 깎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비렁뱅이 오갈 데 없는 노숙자 이런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기는 새신자인데 집사로 등록을 했는데 자기는 왜 안 대주냐 안 도와주냐 해가지고 다 또 부수고 나가고요. 술집이 1층 있고 술집 지하에 교회가 있으니까 술을 진탕나게 먹은 사람들이 지하가 술집 바로 밑에 입구가 또 멋있으면 착각이라 안 하는데 입구가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 그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서서 그냥 스몰 비즈니스를 해요. 잘 모르신가 보네. 빅 비즈니스는 큰 비즈니스는 덩어리가 있고 스몰 비즈니스는 육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똥을 싸는 것은 큰 비즈니스고 한쪽 발이 드는 거는 스몰 비즈니스. 그때 냄새나는 저 집사가 혼자 있었는데 초신자예요. 그때 11조도 안 하고 말이지. 에이 11조를 해야지 먹고 살 텐데. 근데 섬김에 대한 테스트도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나하고 비슷하거나 나보다 잘 살거나 나보다 학력이 뭐 많이 있거나 또 많이 배우거나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인간적으로 보게 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요. 맨 밑바닥의 사람들 성질이 정말로 정말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내 속을 다 뒤집어 놔요. 나한테 와가지고 씨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씨바 이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참았어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등치도 나보다 힘도 없고 알코올이 찌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당신이 목사요 씨바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 여기가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걸걸하니 기도해가지고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목소리 좋네 씨바 이러고 참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끝까지 이게 막 자극을 해요. 주님 속으로 오늘 천국 문 앞에까지 기도 중에 갔다 왔는데 이런 개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내 성질을 테스트하네. 주님 나는 죽었고 예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여 아멘. 그러는데 님이 어쩌고 저쩌고 먹을 것 좀 주시고 먹을 것 좀 줘봐.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만 살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사냐, 제일 가난한 교회에 왔습니까? 큰 교회에 가보지. 거기는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줄 텐데. 그랬더니 씨바 다 가봤지 씨바. 그 속에서 불끈 올라오는 거 있죠. 이 불끈을 목을 싹 잘라버리면 좋은데 숨을 크게 쉬고 결국에는 내가 이제 아니 나는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해 씨바. 좋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너 잘 만났다 해가지고 목사가 욕을 하네 씨바. 그래서 내가 그래 씨바. 거룩한 목소리로 욕을 하면 또
목사가 영원하네 이 빨라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자식이 어디서 눈구녕을 확 쑤셔서 혀를 뽑아서 눈구녕을 당구를 쳐발라 이 개빨라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야. 이런 존나 짜증나네 그래서부터 입에서 다다다 이런 모가지를 밟아서 조금 전에가 완전히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이런 어디 섭니까 한 번에 어디서 눈 봐라 눈 깔어 고개 숙여 이 새끼가 죽여먹다 이렇게 삼리로 화또짜기.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누가 자극을 하잖아. 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역같이 뭔같이. 그러더니 내가 멱살을 딱 잡고 아마 오늘 존나 짜증나네 흔들어 버렸더니 막 목사가 사람 잡네 끌고 와가지고 강성 앞으로 확 쳐박고 이 새끼 너 등록해 안 해? 등록 안 하면 밟아버린다. 너 이런 상렬이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등록하게 이 빨라면 진작 말하면 진작 등록하려면 진작 등록하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욕 안 하지 이 개씨 죽겠네. 오늘 존나 짜증나네 막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욕을 하다가 새신자 하나 얻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원래 난 주님이 그러실 줄 정말 몰랐어요. 그 뒤부터요 꼭 껴안고 그래 미안하다. 그때부터 또 뺨을 때리고 울기 시작하는 양쪽 입을 막 확 찢기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영이 열리다가도 다쳐요. 그동안에 다 참은 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동탑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서 모든 시험을 입으로 친다.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욥의 가정을 파산시켜 버리잖아요. 이래도 네 자식을 다 죽이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재산이 다 강탈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네? 나중엔 부인이 막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혀를 막 지키는 혀를. 자, 욥이 처음에 영안이 열렸겠어요? 욥기의 저자는 욥이에요. 나중에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만 보좌 앞에서 사단이 와서 그런 내용을 욥기에 다 썼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고요. 앞으로 다양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암담해. 성격이 정말 안 좋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뒤치다거리를 날마다 하는 사람. 택배 아저씨 보면요 그 생각이 나. 내가 쌀 20kg를 한 달에 5,000포대 7,000포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그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 20kg짜리 쌀을 맨날 2포대에서 4포대 5포대 막 메고 다니고 사모님도 막 새벽기도 끝나고 막 같이 들고 다니고 하나씩
체험을 시키시는데 왜 이렇게 죽자서자 고생하는지 몰랐어요.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사건이 만들어서 불세례 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가 시험당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서 책의 내용, 스토리를 쓰도록 그렇게 이끌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주님 영적인 능력을 주고 영적 전쟁을 주는, 만약에 사탄의 뒤를 켤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여서 주셔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아직도 부풀지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죄로 표현되기도 하고 누룩은 부푸는 능력이 있으니까 누룩은 천국을 표현하기도 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사역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사명을 하고 사탄의 형제를 폭로하는 사명을 할 때는 어떠한 시기가 있다, 어떤 때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나 어떤 때나 뭐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룩이 언제 부푸느냐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합시다. 절대 시간. 절대 시간. 자, 그럼 절대 시간, 고난의 시간을 말하고 아무도 모르는 무명일 때 잘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룩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효소가 있어야 돼요. 효소. 효소가 밀, 귀리, 조, 수수, 이런 알곡이 되지 못한 그런 것들, 좀 천하게 취급받는 그런 것들과 결합상품이 있어서 물로 범벅이 돼 가지고 잘 범벅을 해서 헝겊으로 쌓아 가지고 처마 밑에 안방 안에, 오늘 새벽에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름한 천국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거기 온돌방 같은 데가 있는, 거기에다가 천정에다 매달아 놨어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부풀고 있느니라. 부풀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확장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부 부풀어질 때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거기 안에 여러분의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자아가 부서지는 것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 안에 혼신의 힘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성숙의 열매도 있고요. 질적인 성숙의 변화는 단 한 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룩의 발효를 거친다. 할렐루야. 발효가 된다. 이것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의 마지막 장면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날이 곧 올 텐데,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 덜 걸리는 사람, 누룩이 다 부풀어지는 사람, 그게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영적 전쟁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불세례 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인정을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있지, 지금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매일매일 사람들이 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귀신이 들리지 않고 얌전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그리스도인이야. 그 나중에 자기들을 소개하는 성령의 불 받는데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가니까, 나는 성령의 불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마태복음 3장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님께 불세례가 시작이 되니까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더라니까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감춰버려 스스로. 내 안에 귀신 없어,
내 안에 귀신이 없어. 근데 불이 확 들어가니까 갑자기 목회자든 사모든 신학대학 교수든 총장이든 박사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영들이 정치가 폭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시키시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는 내게 풀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면 크고 피면은 이를 보여주리라.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저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강력하게 기도를, 똑같이 기도를 해도 강력하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불이 붙어서 확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얌전하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런데 나도 여러분도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주님의 큰 일을 하지 못해요. 피곤하면 나는 자야 돼. 하루에 8시간 자야 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어야 돼. 나는 꼭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안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든지 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기도가 몸에 배이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얌전한 기도를 한 사람은 얌전한 기도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얌전하게 내가 기도했다면 생각을 바꿔야지. 얌전하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떤 혁신적인 어떤 동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민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렇게 살라는 뜻인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몸부림이라도 쳐야 된다니까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내가 돈을 많이 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관광하러 여기 온 것도 아니야. 자, 여기 오신다면, 내가 한국에 와서 관광이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주님에게 와서 어떤 현상을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가야 돼요. 기도를 강력하게 해 들어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만짐도 경험하고 눈을 열어서 그 기도가 강력하고 뜨겁게 저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팍 눈을 열어서 경험시키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영안이 열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오래 못 가요.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이렇게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기도 분위기에 편성해서 같이 막 기도로 막 해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봐라 김 목사야, 봐라 껍데기는 멀쩡하고 신사적이고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 이런 영들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되물어요. 나한테 되물으셔요. 너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주님, 이걸 어떻게 한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창조과학회, 크리스천 창조과학회 회장이 왔는데 딸이 귀신 들려서 왔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축사를 하는데 큰딸 작은딸 대학생활을 못할 정도로 귀신이 잡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축사가 다 일어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들 속에 숨어있는 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딸이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재혼을 하셨는데 딸들이 그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것이 치유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성장, 껍데기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얘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 유명한 총회장 목사님 사모님의 딸 데리고 왔어요.
딸이 컬럼비아대 교수야. 미국의 유명한 대학 컬럼비아대예요. 아이비리그의 한 대학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것은 하버드, 스탠퍼드, 코넬, 그런 유명한 대학들 말하는데, 대학 교수인데 강의하다가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양한 지위 있는 사람을 보내서 테스트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귀신 들리지는 않더라고 보네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영이 잘못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일 잘못되는 부분은 뭐냐면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타격이 오고, 정신이 잡히면 육체에 귀신이 들리고요, 정신이 이제 귀신 들리고. 그래서 영적 전투에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과 감정과 그 마음에 대한 전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조성이 되고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그런 때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귀신이 더 역사하면 사회 적응하기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 밑에 살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담대함 같은 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 3시, 4시, 5시 되면요 산으로 올려보내요. 산에 올라가죠. 야호 10번에서 50번 해야 돼.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형님들을 다 깨워가지고 마라톤 건강시킨다고. 저 10리 20리 그러니까 4km 4km 8km 이런 데를 달리기를 시켰다고 오고, 또 안 그런 날은 산꼭대기 올라서 야호 하고. 5살 6살 때부터 그렇게 시켰어요, 훈련을. 얼마나 무서운데, 새벽에 잠도 많이 자는데. 그리고 공동묘지 바로 뒷산이 공동묘지야. 산 3개가 다 공동묘지인데 어렸을 때부터 공동묘지 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을 꾸면 처녀 귀신이 소복 입고 나타나는 꿈을 하도 많이 꿔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내 꿈에는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지? 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어떤 영적 전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자기 연민, 어떤 부도덕한 생각들, 또 육체 정욕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서 자꾸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 기도로 대처해야 한다. 뜻을 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이 만들어질 때 뜻을 세워서 다니엘서 1장 8절처럼 뜻을 세워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생각 속에 있는 영들은 물러가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도 물러가라.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생각들이 들을 때 그걸로 호재로, 그걸 주제로 낄낄거리고 좋아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전투가 있고 생각에 대한, 감정에 대한 그런 혼적인 전투가 있어요. 자, 특정한 영역에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세속적인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같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 죄의 본성과 함께 어떻게 육체를 통해서 마귀의 합작품이 결합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살수록 이런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더 자주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생각에서 떠나가라. 마음에서 떠나가라. 쫓아내는데도 또 와. 왜? 죽을 때까지 그 영은 와요. 또 사단이
우리에게서 어떤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개념을 계속 집어넣어.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이 침투해오는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사단의 생각들을 찾아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 그 사단의 역사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걸 찾아내서 대적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 귀신이 들어와도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자리 잡도록 방치하면요 위험해져요. 제 상태가. 자, 우리는 선한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선한 역할이 있고 악한 역할이 있는데 영적으로 이런 것을 방치하면 역할이 뒤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죄에 노출 돼서 박살난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적도 사용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줄을 찾는다. 오는 사자처럼 그의 계략이 지금도 효과를 보고 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영이 그 사단이 사람은 7, 8년 살다가 그냥 죽어요. 어떤 영적인 정보를 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아직 안 죽었어요.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아요. 너희들 나를 대적하고 쫓아낸다고? 너희들 죽으면 너희 자식들은 끝이야. 한 종이 한 세대를 쓰임받으면 그 다음에 또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영적인 사람이 나와서 또 사단의 뒤를 캐서 알려주면 좋은데 그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자, 지금 정신적인 전투, 혼적인 전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느냐, 누구 계시가 맞느냐. 자, 자질과 어떤 성격이나 성향, 개인을 측정하는 방법들도 나오는데 누가 최고이며 누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며 누가 제일 깊은 영적인 경지에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혼적인 거예요. 경쟁하는 것들은 혼적이야 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 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영적 체험하면서 한동안은 지옥에 계속 갔어요. 끊임없이 갔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지? 도대체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목회자들의 이중적인 생활, 성도들의 이중적인 생활,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생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와서 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흉내는 내는데 실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 또 흰옷을 입히게 하는 사명자들도 가끔씩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 보니까 천국에서 보니까 이 땅에 흰옷 입은 사람이 없다. 흰옷 입히는 사명자들도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내면 흰옷을 입고 돈을 내지 않으면 흰옷이 다 찢어지고, 이런 우라질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난 못해요. 그분도 책을 쓰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고 맨날 그러는데 성만 돼도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절대 화내지 않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어떤 사람 들어 쓰시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쓰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이 하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쓰신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 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특별하게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깊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름 부음을 주세요. 전략적인 방법을 주시고요, 지식의 정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그런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 말은 구원을 주시는 분. 자,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지만 일단 그분이 은사를 주시면 은사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받을 거예요. 어떤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은사를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은사자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보좌 앞에 제가 갔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딱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주의 종들의 한 무리를 봤어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야 될 무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보다도 조금 더 넓은가? 발판이 쇠로 된 발판이에요. 쇠로 된 발판인데 바닥면에 크게 보이는데 문짝이 무슨 서부 영화에 보면은 문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어지고 닫혀지고 있잖아요. 그게 철문처럼 보이는데 또 무슨 무늬가 있고, 그 철문이 바닥에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모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너희들은 나를 기만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 기만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충성하고 헌신해서도 난 너 모른다 그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앞에 은혜 받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거하고 내가 내 자신의 위치나 수직 상승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무섭습니다. 거기에 중들도 있고요, 무당들도 있고요, 특히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그 바닥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불이 붙는데 불꽃은 위로 안 올라가고 새빨갛게 바닥이 달궈지기 시작하니까요, 발이 붙었어요. 왜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불로 가열하면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막 튀잖아요. 기름이 없어지면 음식물 넣고 막 뒤집어 놓고 또 붙잖아요. 그러잖아요. 다리가 붙었어요. 다리가 붙었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도 너무 뜨거우니까 이 사람들이 기름 튀듯이 그 자리에서 팡팡팡팡팡팡팡 끓여. 살려주세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지옥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로 한번 꽝 하니까 바닥에 있는 문이 밑으로 쫙 열어지는데 순식간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지옥을 가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갔는데요,
지옥에서도 막 벙벙벙벙 뛰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성령 회방죄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지옥에 가면 주된 이유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회방하니까 지옥에 가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면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성령 회방죄를 우리가 딱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류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영적인 통로가 열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표현한다면 영의 통로는요,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혼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영의 통로는 어떤 뭐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의식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같이 합시다. 의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영계와 접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란한 것을 의식을 하고 세상적을 의식을 하면 그런 영들과 접촉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영들과 접촉이 되면 그런 영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들어와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말씀을 의식을 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면서 그런 의식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걸 의식을 하게 되면 그 의식과 관련해서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영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영들은 국가적인 영들도 있고 지역에 대한 영들도 있고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가정에 역사하는 영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면 그 성장한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성장했다면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런 무언가를 의식이 형성될 때, 의식이 형성이 될 때 일반적인 통로는 뭐냐? 같이 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만지는 것. 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아가씨를 자꾸만 만졌어요. 어떤 종이 자 만지면서 잘 있었니? 잘 있었니? 하면서 속으로는 웅큼하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종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만지기 시작하면 조금 더 나아가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더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지나치게 되고, 그러면 그 영들이 공격을 해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사역 다 끝나버리고요. 이건 참 슬픈 일인데, 성령 사역자 한 사람이 내가 가서 시애틀에 가서 강력하게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는 거기 가가지고 주님의 교회 직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 한 미니스트리로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시키고 자주 가고 했어요. 근데 그 목사가 다른 사람을 또 오라 그랬어요. 하고 이것저것 짬뽕으로 자꾸만 섞어. 여러분,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고, 다른 사역자가 왔을 때 그 사역자가 제대로 영적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종이 오면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목사는 우리처럼, 우리가 이제 몇 년씩 가서 집회하는데 우리는 사역이 힘들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탁탁탁탁 그 담임 목사가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요. 절대.
기도하지 않은 목사가 나를 초청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한 번은 기도를 시켜서 완전히 기도의 정으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탄탄하게 일어나요. 아멘 합시다. 미국 교회, 아프리카 교회, 어떤 교회를 갖다 그렇게 해요. 근데 1년 세미나하고 1년 컨퍼런스를 하고 2년 컨퍼런스를 해도 그 교회 목사 기도 안 해. 그럼 나 손 떼버려요. 당신한테 오는 것보다 차라리 딴 데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순수한 종을 찾아다니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계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해. 내가 가서 집회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예언해 주면서 예언 받아봐, 예언 받아봐. 그러면 50만원 100만원, 이런 타락한 인간들이 목사의 탈을 쓰고 거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홀리파이어 멤버들이 거기에 안 와요. 나한테 정보를 줘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지난번에 어떤 성령 사역자가 왔대요. 그 성령 사역자는 기도를 도대체 안 시켰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자 뒤로 누우세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다 눕혀놓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영이 열어진다 넌 열어진다,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 이제 CEO들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보는 애들이 아가씨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가씨 6명 4~5명 데리고 다니면서 쓰러진 사람 옆에 둥그러니 앉아가지고, 지금요 이 영혼이 어디 가고 있고요, 어디 가고 있고 어디 가고 있고 어디 가고 있고, 천국들하고 지옥들하고,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목사가 그걸 듣고, 아, 이 영혼이 지금 어디 갑니다 어디 갑니다 어디 갑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이들의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하면 기도를 세게 할 필요도 없어. 밤새도록 할 필요도 없어. 얼마나 사역이 쉬워요. 그걸 예언하네 해가지고 돈 받고 예언하고, 우리가 돈도 많이 나오고. 그래 내가 안 갔어요. 1년 안 가고 2년 안 가고 3년 안 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날 알고 보니까 이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목사가 매일 밤마다 그 젊은 애들 아가씨를, 남의 집 귀한 딸을 말해, 매일 밤마다 짝을 바꿔가면서, 여자를 바꿔가면서 매일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성령 사역자니까 성령 받은 사람하고 몸을 섞어야 된다. 너는 축복받은 몸이다. 성령을 받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다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되면 에덴 동산처럼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너도 옷 벗고 나도 옷 벗고. 그럼 미친 인간이 성령 사역을 하고 다니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아이들이 영안이 열렸다고 뭘 보고 별짓거리를 다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는 아닌데 주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다 지금까지 속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또 엄마를 또 같이 또 번갈아 겁탈을 했어요. 이게 막 이런 잡놈이 말이야, 목사의 탈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껍데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이건 정말 부끄럽고 서글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끝났어요. 이 사람이 외국으로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자기 지교회 세운다고
추종하는 목사들이 막 우리도 당신 이름으로 뭔 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나중에 이게 드러나니까 그 사모가 아기를 낳는데 4시간에 갓난 아기를 낳는데, 야 이 새끼 네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나도 못하냐? 목사하고 그러니까 사모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가면 또 교회 이름 바꾸고 또 이름도 바꾸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집회해 주십시오. 안 갑니다. 목사님 집회 안 갑니다. 시애틀에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가 와가지고 그런 교회에 가서 집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영어를 아주 퍼펙트하게 잘하는 사람을 나는 세계로 다니면서 난 찾아다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영적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애틀에 주님의 교회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미국의 동부의 메릴랜드에서 또 엊그제 권사님, 목사님 지난번에 300~400명 모였는데 불을 많이 받고 치유가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 메릴랜드에서도 동부에서도 주님의 교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야 되고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시험을 이기고 코스별로 오는 시험을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늦어서 갔더니 자기 딸을 남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딸이 자기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다 해가지고 남자로 수술을 해버렸어요. 예? 트랜스젠더가 돼버렸어요.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계략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대로, 성령 사람은 성령 사람대로, 일반적인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대로,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이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적합한 군사는 시험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 설정이 되어져요. 우주인 선정을 할 때도 겉보기에는 모두 필요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숨어있는 부분, 그것이 드러내서 제거가 되고 걸러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숨어있는 그런 것이 드러나더라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내 속에 숨어있는 것이 다 드러났어. 그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드러나서 회복이 돼야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속이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비겁한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믿음에 파선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걸러내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종들이 있다면 유심히 보세요. 성도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직도 내가 믿을 수 없다. 너는 아직도 모호하다.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껍데기는 좋은데 속에는 아직도 아니다. 너는 타락하고 있다. 그 과로 하나 못 견디겠냐? 그 스트레스 하나 못 견디느냐? 영적인 전쟁의 긴장과 끈을 놓지 말아야 돼. 나는 그것조차도 못 견디고 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 와도요, 그런 거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사람이 마음껏 지금에 달리지 아니었다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람을 걸르는데
평범한 방법에 의해서 평범한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이 걸러내시잖아요. 여러분 습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습관을 완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 이런 일반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만드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우리 안에 모호한 법. 네. 목양실을 담당한 사람들도 더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 생겨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더 겸손하고 말 한마디라도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이거 위세하는 자리가 아니고 각 기관의 장들도 기관장들도 다 겸손하고 평성도들을 더 섬겨야 되고요. 근데 제가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유세하는 데가 아니고요, 힘주는 기관이 아니고 서로서로 섬기고 아끼고 보살펴주고.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 강해지면 육적인 죄들이 많이 보이고요, 내가 육신의 기질이나 혈기 이런 것이 강하면 영적인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마귀는 자꾸 자존심 건들고 너는 자존심이 세잖아, 너는 집사인데,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누가 무시하면 너 못 참잖아. 해대버려 쑤셔버려 부셔버려. 너에 대해서 누가 악담을 하고 다니더라, 캐봐 뒷조사 해봐. 뒷조사 계속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허물이 있으면 다 덮어야 돼요. 다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세상에서 하고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같이 합시다. 겸손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나는 목소리 크면 이긴 줄 알았어요. 물론 사역을 위해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강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면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잖아. 우리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